그런데 이제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하신 거죠. 샬롬! 문소은 목사와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그 7번째 시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벌써 창세기의 첫 번째 파트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눴듯이 창세기는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인간들과의 역사, 이제는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참 답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천지창조 그 이후에 죄가 인간을 유린하고 망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인간들을 보존하시고 지켜가시는 모습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속 터지고 정말 짜증 났었죠. 근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모습이 또 내 모습이니까 욕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180도 완전히 반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리액트만 하셨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액트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바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이 땅을 회복시킬 그분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에덴에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바벨에서 단절되었던 인간들의 관계를 모두 이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천지 만물을 통일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언약에서 시작합니다. 자, 언약, 커버넌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간단하게 말해서 궁서체로 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인 또는 집단이 맺는 아주 시리어스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십니다. 어찌 보면 언약 관계는 계약 관계와도 비슷하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계약 관계는 그 계약을 맺는 두 집단 또는 두 개인 각각의 이득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언약 관계는 그 언약을 맺는 두 개인 또는 그 두 집단 모두의 유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4년 전에 그렇게 궁서체로 쓴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할 때 맺은 언약이죠. 세상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제 아내에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바뀌지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지키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었죠. 그렇듯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단순히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했죠? 밑도 끝도 없이 짐을 싸들고 그가 있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난감한 말씀이죠. 아니, 앞으로 갈 동네가 치안이 어떻고 학군이 어떤지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갈 텐데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짐을 싸들고 내가 보여줄 테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거죠. 지난날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을 채우라, 이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교리 99 선택.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선택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으시며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지혜와는 나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선택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선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살아갈 그 인생의 길을 미리 아셨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중생, 우리의 칭의,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영화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계획을 시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지금 거하고 있던 하란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곧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오게 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15장 17장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이 씨는 예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하와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뱀의 머리를 부술 바로 그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후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도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겐 후손이 없는데.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침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나에게는 없고 데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엘리에셀밖에는 저에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저한테 한 번도 자식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 말고 내가 너를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 그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위에 있는 별들을 봐라.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아라. 내가 너의 자녀를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사실 이게 믿기 쉬운 약속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떠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충분히 내가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충분히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 이 친구가 나를 정말 누군지 알고 있구나. 나를 정말 믿고 있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장시켜 가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오게 될 한 분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온전히 필요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부탁하죠. 그때 언약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 언약식은 그 언약의 내용만큼 무겁습니다. 동물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서로 마주보게 놔두었습니다. 새들도 잡았는데 쪼개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놓았을 때 해가 질 무렵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시체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불이 그 쪼개진 동물의 사이를 지나가신 거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지키지 않는다면 동물이 그렇게 쪼개진 것처럼 그와 같은 저주를 하나님이 받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는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노라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까지 허락하십니다. 17장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의 이름에 이제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아직 그 언약이 유효하다.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겠노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약은 두 개인 또는 두 집단이 맺는 약속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도 이 언약을 위해서 한 가지를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업적이나 일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업적이 아니라 구별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또한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구별의 표징, 사인을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 즉 사인이니라. 포피를 베라. 참 아프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포피를 베는 그 할례가 사인, 표징이 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단계, 즉 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예표해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할례는 표징이지 그 행위 자체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할례의 원리를 통해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를 강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만, 휴브리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 플래시,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생기는 수치, 그리고 육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며 새로운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건 동시에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기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육은 헬라어로 sarx입니다. sarx는 우리가 이 바디, 소마, 즉 살덩어리, 피덩어리 이걸 말하는 소마와는 다른 거예요. sarx는 육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자만으로 가득 찬 자아를 말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육, 그게 또 sarx죠. 즉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나의 자만과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베어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음의 할례도 하나님이 하세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할례를 베풀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새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돌 같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또한 표징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3절에 보면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으로 seal하신, 인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한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파짓, 개런티가 되신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를 마지막 우리의 구원까지 끌고 가실 개런티이자 디파짓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할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사인인데 진정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나야 할 중요한 변화, 즉 나 중심적 자아가 죽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마음의 할례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마음의 할례에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할례는 세례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육의 죽음을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삽시다. 구별된 하나님처럼 이미 구별된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반영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라는 걸 온전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큼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꼭 또 만납시다. 제발.